이번 주에 월남을 다녀왔기 때문에 월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월남은 국토의 넓이가 33만 평방킬로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를 우리와 비교하자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가 22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 22만에 비해서 그쪽은 33만 평방킬로니까 우리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그쪽은 8천만입니다. 우리 남북 합쳐서 6,8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해외 교포까지 합치면 7,300 내지 7,500만 명의 우리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또 월남에 비해서 조금 한 10분의 1 정도가 적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닮은 점은 우리는 중국의 동쪽에 있고 월남은 중국의 서쪽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중화사상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한반도를 동이라, 동쪽 오령캐라 그랬고 월남 사람을 남만이라 그래서 남쪽 야만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숱한 압제와 또 시련을 당했습니다마는 월남은 중국의 한 1000년 동안 지배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이루었었습니다마는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서양 사람들의 짓밟혀서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독립정신을 가지고 지금 독립을 하고 통일국가로 이렇게 지금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월남에 가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2차 대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월남을 지배하면서 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러면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또 중국은 오랫동안 자기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주 중국이라면 아주 고개를 돌리고 유럽의 제국주의, 미국 이런 세력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남 사람들이 대단히 친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월남전 때 가서 많이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미국에 돈 받고 와서 싸웠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지금 국가의 목표가 한국처럼 되자. 이게 지금 국가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놀란 것은 월남에 있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한국차입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상품이 최고로 대접을 받고 한국 사람도 지금 한 12,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서는 인정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남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월남은 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석탄도 큰 산줄기에 삽으로 그냥 푸면은 양질의 석탄이 아주 엄청 묻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안선 길이가 3,000km가 넘어서 우리나라 해안의 한 3배 됩니다. 거기서 수산물이 많이 납니다. 또 기후 조건이 그래서 벼농사를 1년에 3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공산주의 경제로 국가를 일으켜 보려고 그랬는데
식량 작업이 안 돼서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더라도 경제는 개방 경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89년부터 도이모의 정책, 그래서 개방 경제를 했는데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안팎인데 벌써 식량을 수출하는 세계 두 번째 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이게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북한을 이래저래 6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월남 가보고 내가 아주 탄식한 것이 북한도 다 월남처럼 하면 되는데 자기들 체제도 지키면서 백성 살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북한은 안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대단히 참 애석한 마음이 내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통일을 이루고 통일 국가로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호지명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지명 대통령.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79세 때 죽었습니다. 이분은 국부 호지명으로 높임 받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남한, 북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듯이 통일 이전에 북쪽 월맹, 남쪽 월남 서로 싸울 때도 호지명 생일이 되면은 남쪽 월남 사람들도 가게 문 닫고 다 호지명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을 휴일로 보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소리냐. 응?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전에 호지명은 위대한 국부다. 이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월남의 행복입니다. 호지명은 79세를 마지막으로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었는데 죽은 뒤에 3가지 남겼습니다. 3가지. 평생을 독신으로 나는 결혼을 하면 조국의 자주 독립, 통일운동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죽고 난 뒤에 3가지요. 허름한 나무 침대 하나 남기고 입은 옷 2서너 남기고 몇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가장 소중하게 손에 때가 묻어서 너덜너덜 헤어지도록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200년 전에 조선의 성각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란 책입니다. 하노이의 호지명 기념관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국판이 그 유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른이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사형 선고도 몇 번 받고 그랬던 분인데요. 나중에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취소로 못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책보따리는 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목민정신, 마땅히 지도자가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돌봐야 된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목민심서 책이 4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따리 들고 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책이 훌륭한 책이지만은 우리는 그 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책, 성경을 읽고 성경의 영감을 받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이다 이거예요. 이 호지명은 막스 레닝 사상을 가지고 월남의 통일, 자주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래서 평생을 몸을 바쳤는데 우리는 뭡니까? 막스 레닝이 상대가 안 되지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생각하는 질이나 대를 위해서 자기 소를 희생하는 정신에 있어서 호지명 같은 그런 인물에 너무 그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역사의 부름, 시대 정신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는 큰 자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 상태는 그런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호지명 대통령이 죽을 때 5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 지금 또 월남은 그 유언을 따라서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훈정치 그런다. 유훈정치. 지금 북한이 김일성 유훈정치를 가지고 다스려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호지명이 유언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5가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죽거들 난 묘지를 만들지 말아라. 묘지를 만들면 내 후배들이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신격화하고 나를 앞세워가지고 역사가 빗나갈 수 있다. 나를 화장시키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월남의 남부, 중부, 북부다가 가루를 뿌려라. 왜냐? 나는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는데 내가 죽은 후에 조국 통일에 내가 밑거름이 되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중에 그렇게 유언을 해서 실천된 분이 있습니다. 등소표입니다. 등소표. 모택동이 위대한 모택동이라 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모택동보다는 등소평이 더 훌륭하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소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내가 죽거든 묘지에 묻지 말고 화장을 한 뒤에 뼈를 가지고 이 조국 산천에 뿌려라.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등소평은 무덤이 없습니다. 등소평이 그러한 공평무사,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저만큼 발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호지명의 유언에서 배운 것 같은데 실제 호지명은 그렇게 유언을 했지만은 그 후배들이 차마 그럴 수 있냐. 우리 국부 호지명 어른의 시체를 화장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미라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노이에다가 전시를 하고 국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호지명 그 유언대로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남 사람들은 지금 호지명 그 시체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관에서 동원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스스로 가서 참배하는 그 참배한 줄이 4km가 넘습니다. 4km. 그 한 번 가서 참배하기 위해서 4km가 넘는 데서부터 줄 서서 가서 참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발적입니다. 그만큼 월남 사람들의 전 국민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도자들 중에 그런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우러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참 필요한 때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해방 전후에 훌륭한 인재들이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토산 안창호, 백범 김구, 월남 이상재, 조만식 장로, 남강 이승훈 이런 기라성 같은 인격과 경륜을 갖춘 어른들이 계셨는데 일본한테 고문받다가 죽고 해방 이후에 동족한테 총 맞아 죽고 월남의 북한의 납북대에 가서 한을 품고 죽고 이렇게 그만 소모품처럼 그런 어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인재를 소중히 하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보답을 받는다 하겠지요. 이 호진명의 유언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국 통일 전쟁 때 죽은 전사들의 아내, 그 자녀들, 고아와 과부들을 국력을 기울여서 돌봐라. 나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의 가족들, 그거 돌보는데 국력을 기울여라. 두 번째 유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통일전쟁이 끝난 뒤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남쪽 월남 사람들을 절대로 해코지하지 말아라. 다른 체제 밑에 살았지만은 다 신성한 월남 백성들이다. 절대 생명을 해치고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월남전이 끝난 뒤에 1975년 3월 며칠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월남에서는 죽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소에 넣어서 거기 합당하게 재교육만 시키고 다 내보냈습니다. 여기 호지명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월남은 53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 우리 남북한처럼 7천만이 이르는 이 국민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거의 잘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정말로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핏줄을 단일 민족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된 거인데 어떤 일이 있든지 통일을 시켜서 통일 코리아가 되면요 정말 우리가 장래가 밝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3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호지민의 유언이 뭐냐면은 통일전쟁 끝난 뒤에 소수 민족을 학대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라. 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나라는 교육으로 일으켜야 하니까 교육에 전력을 다해라. 바로 교육 입국입니다. 교육 입국. 이 백성을 교육으로 깨우쳐야 된다. 통일전쟁 끝난 뒤에 모든 국가 발전의 기초를 교육에다가 둬야 한다. 본래
월남이나 한국이 같은 점 중에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교육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듯이 월남도 가는 곳마다 서당이 있어가지고 국민적인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하재원이 많은 데다가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투철한 국가관, 투철한 윤리 정신을 가지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미국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지금 국가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남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가진 자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월남은 가서 삽으로 뜨면은 최고 양질의 석탄이 온 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석탄 또 저 강원도에 무연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파먹어가지고 저 밑바닥에 100m 내려가서 그거 파야 됩니다. 꼴짝에 자갈모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그런데도 월남 사람들이 국가 경영의 목표가 한국을 배우자요. 한국을 배우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호지명이 어느 정도 교육에 역량을 집중했느냐 하면은 미국과 전쟁할 때 미국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월남 전국에 폭격을 하고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큰 산천이 메마르고 할 그때에 일선 소대장, 일선의 사병들 중에도 아주 똘똘한 친구들 몇백 명씩을 하노이 후방으로 소환했습니다. 소환해가지고서는 독일, 러시아, 평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으니까 대통령 각하, 우리 동지들이 일선에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습니까? 전선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그거다. 전투하는 마음으로 가서 공부해라. 왜냐? 언젠가는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백성들을 누가 다스릴 거이냐?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나라를 섬길 일꾼들이 돼야 한다. 이래 교육을 시켜서 선진국에 보냈습니다. 지금 또 50대 지도자 중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남 미국 전쟁 그때에 평양 가서 유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양 가서 유학을 하고 모스크바, 동독 가서 공부했으니까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로 나라를 일으키자가 아니고 한국을 배우자는 거예요. 한국을.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날 전 주석, 전 국가 주석, 보사부 차관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한국을 배워야겠는데 한국에 제일 걸리는 게 있다. 기독교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물론자예요.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알고 기독교, 서양 기독교 국가들에 당했는 피해 그 시험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 성경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배워야겠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너무 세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 월랑 와가지고 뭘 돕겠다고 뛰는 사람들 보면 다 목사, 선교사, 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한계예요, 한계. 호지명 대통령이나 그 1세대, 혁명 1세대들이 그렇게 진실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이어가는 현재 지도자 중에 많은 수가 부패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세요. 공산주의의 한계지요, 한계. 우리는 공산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입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그 정의로운 정신, 그 우리 기라성 같은 신앙 선배들의 위대한 혼과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가 말이지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새로 시작된 교회들이 중요합니다. 왜냐? 오래된 교회들은 그 자체를 유지하기가 벅차요. 강남에 돌로 지은 유명한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재정부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배들이 교회당 잘 짓고 주차장 만들고 해는 건 좋은데 교인이 6, 7천 명 되는데 헌금 내가지고 건물 유지하면 딱 맞다는 거예요. 유지하면. 전기세, 오물세 뭐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잘 지어놓은 교회 유지하고 나면 밖에다가 쓸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는 사람밖에 자원이 없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의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맡은 바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신앙의 세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월남의 호지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그 어려운 통일 전쟁을 이루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하듯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말씀 속에서 반듯하게 길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는 5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여기 교회 목표가 있지요? 교회 목표 5가지 중에 여기 3번째, 인재를 기르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김진호 목사 다음 때의 교회를 목민정신, 성경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미리 우리가 정하고 공부시키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할 때 그 일꾼들한테, 부목사들한테 상당한 부분을 물어서 합니다. 김진호 목사 당대는 말이에요. 요즘 말은 하드웨어. 교회의 틀만 닦는 기다. 땅 사고 집 짓고
틀 만들고 진짜 두레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은 김진홍 목사 시대 지나간 뒤에 지금부터 20년, 30년 뒤에 두레교회는 이런 교회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뭐 당대 우리가 뭐 기초만 우리가 닦아도 감사한 일이니까 자네들 때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백성을 섬기고 역사를 성서의 역사로 만들고 교회가 길러낸 일꾼들 때문에 한국 사람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해방 전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존경받고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일꾼들,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상재 선생, 남강 이승원 선생, 조만식 장로님, 기라성 같은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일꾼인 동시에 민족을 이끄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거치고 어영부영 세월이 내려오면서 국민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들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잘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쪼다 기질이 생기고 예배당 안에서 뭐 잘난 척하고 뭐 까무러쳤다 깼다 하고 뭐 하지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뭐 쪽을 못 쓴다 이 말이야. 이게 뭐가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가 길러낸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자기 분야에서 딱 부러지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힘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이 잘못된 게. 교인도 많아지고 예배당도 많아지고 한데 신학교도 많아지고 한데 국민적인 민족적인 지도력이나 영향력은 반비례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소위 지금 커져 있는 교회들은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제일 큰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 교회인데 그런 값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시작되는 젊은 어린 교회들이 앞으로 그런 걸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자기 혼자 있으면 한 알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해서 땅에 썩어 죽으면 열매 맺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다. 본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이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청년 중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무 십자가 큰 거 미고 삼천포에서 휴전선까지 걸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이 비냐? 그게 뭐야? 십자가 지고 삼천포에서 휴전선까지 걷는 걸 말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시간에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지. 그거 뭐 십자가 들고 걸어간다고 뭐 됩니까? 응? 그 십자가 나무 그거 뭐 폐가 불에 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뭡니까?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내가 죽은 것처럼 같이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 되어지도록 하라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이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고생해도 좋다.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 백성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바쳐라. 그런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인 게 있습니다. 두렵게 목회자들이 지금 열심히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2003년에 한번 우리가 딱 부러지게 목회 한번 해보자. 목회. 2003년도는 두렵게 목회 기초를 한번 닦는 해를 해보자. 무슨 목회냐? 교육 목회다. 교육. 네 자식 내 자식 구분하지 말고 구리시의 청소년 자녀들, 남양주시의 청소년 자녀들, 광장동이든 저기 뭐 상도동이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이 2003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당회장인 나도 11월 안으로 뭐 외국 다니고 이런 것들 마무리하고 2003년은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여러분, 뭐 월남이 뭐 교육 입국,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고 그 유언했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라. 가르쳐라. 명령문이요, 명령문. 영어로 말하면 teach them to keep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교육 명령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뭐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았었던 것처럼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 자기 혼자 재미 보는 미랄이 아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썩어 열매 맺는 미랄이야. 열매 맺는 미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헌신하고 썩어 열매 맺는 미랄로서 우리가 다짐하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우리 교회로서는 시작할 때부터 일관된 목표가 이사야서 58장 12절이지요. 한국교회 이 시대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더 좁히면은 우리 둘의 교회, 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2절 말씀. 너게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굽니까? 한국교회란 말이죠. 더 좁히면 둘의 교회죠. 둘의 교회가 길러낼 일꾼들. 우리 자녀들이,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도덕성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한숨을 쉬고 교육이 망가지고 오래도록 황폐해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다시 세우도록 하라 이 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걸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파운데이션 하면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생각하지요? 물론 고운 얼굴도 파운데이션이 되지만은 그거는 얼굴에 나타나는 거이고 역사의 기초하마, 역사의 기초. 이 나라와 백성들이 서 있는 정신세계, 영의 세계에 기초가 있는 겁니다. 기초. 그걸 누가 쌓느냐?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가 흔들리고 학교 교육이 교실 붕괴라 그러지요. 교실 붕괴.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옛날 한 10년 전부터 농학은 발전하나 농촌은 피폐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발전하고 교회는 서가는데 교인들의 마음은 상처가 많다. 여러분, 교육학 박사도 많고 교육부도 많고 교육청도 많은데 교실은 망가진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무너진 기초를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무너진 파운데이션을 바로 쌓도록 하라. 학생 시절에 영어 배운 기억나지요? 단순 미래, 의지 미래 하는 게 있어요. 미래 조동사를 쓸 때 여기서 영어 성경에 You shall raise up, 그럼 이거는 의지 미래로, 의지 미래. 단순 미래로 나가면은 You will raise up, 이 말은 네가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의지 미래로 나가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의지를 부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초를 쌓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치여 교육으로 뭐 경제로 문화로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그 기초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쌓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 참 초라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 꼴이 말이 아닌데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는 하늘을 쳐다볼 때는 가슴 벅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빠지지 말고 위로부터는 음성, 위로부터 오시는 미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로서 임하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없습니까? 누가 눈이 없습니까?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니다 해요.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라 해야 되고 하늘로서 임하는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라 해야 된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을 기초에서부터 길러가야 돼요. 아까 여러분 호지명 대통령이 전쟁터에 있는 소대장들 데려다가 수십 년 내다보고 키운 말씀 드렸지요. 우리나라 이 비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감리교 장로입니다. 장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 지낸 분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이 존경합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뭐이 달란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서 대통령 하다가 기껏 이기붕 같은 사람 내세워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니까 이기붕은 자살해버렸지요. 그 뒤에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요시다 시게루는 수상 자리에 있을 때 공무원 국장 중에 똘똘한 사람들 뽑았어요. 국회의원 중에 젊은 국회의원 아주 사심없고 국가관이 분명하고 유능한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불러다가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경영하는 거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다. 이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라 그래요.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요시다 이래로 미끼, 다나카, 사케다, 키라선 같은 수상들이 거기서 배워진 후배들이 맨 마지막 일꾼이 다나카인데요. 다나카 이후로 지도자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일꾼을 대를 물러가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 정력을 다 바쳐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너에서 날짜들이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겠다.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겠다. 우리 온 교회가 가슴을 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늘의 아들,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이 시대에 걸맞는 사명을 주시고 너에서 날짜들이 황폐한 역사를 다시 세우며 무너져 있는 도덕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기틀을 닦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 뿌듯하게 이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따라 너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그 죽음, 그 헌신을 따라 그렇게 살고 죽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